오늘은 우리 한국 교회와 특별히 우리 교단이 3.1운동 100주년 감사 예배로 지키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총회가 공동 설교문과 또 공동 기념일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라 하는 말씀에 준해서 오늘 그 말씀의 그 설교 공통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919년 3월 1일 날 만세운동 이틀 후에 기독교인들에게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통지서가 교회마다 전달됐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세 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그렇게 해서 주일날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을 정해주고 한 장씩 꼭 읽도록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그런 통고문이 각 교회마다 독립단 여러분들이여, 그래서 이미 정말 독립운동에 참석한 그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 의지하도록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총회는 공동 설교문로 월요일 날 나누었던 이사야 10장을 가지고 설교문을 정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맨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왕과 그 나라의 백성이 아주 교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완악하고 교만했던 아수르 왕과 그 나라를 벌하시리라고 무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들은 역사 속에 아수르만큼 잔인한 나라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주 잔인한 그들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잔인하게 나라를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아수르는 지금 현재 이집트 북부 지방에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한 2800년 전, 지금으로부터 그 중동 지역의 모든 지역들을 다 평정했던 정말 패권 국가였죠. 지금 말하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정도 될 것 같아요. 중동 지역이 아수르만 떴다 그러면 벌벌 떨고 거진 다 아수르에게 망해버렸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도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되고 남쪽 유다마저도 그들에게 고초를 당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이사야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다윗 왕 시대, 솔로몬 왕 시대, 그러니까 그 아수르에게 망하기 전에 한 3000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그 중동 지역을 거진 다 속국으로 정하고 아주 부강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오늘
북쪽, 남쪽으로 갈라져서 지금 북쪽은 아수르에게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나중에는 패망 국가가 되고 남쪽마저도 고초를 당하는 그런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오늘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기를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나라를 도구로 삼아서 그들을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북쪽의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됩니다. 왜 그랬는가?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데도 그들은 다른 신을 열심히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오히려 힘 있는 나라들을 의지해서 정치적으로 잘 이렇게 섞어서 살아가려고 하려고 했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패망시킨 후에 오늘 이 본문에 특별히 아수르마저도 이제는 하나님이 벌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교만한 것을 물리치시는가? 왜 이렇게 망하게 하느냐? 이유를 오늘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자,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새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양을 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적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수르는 분명히 오늘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삼았어요. 경건하지 못한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아수르를 도구로 삼았는데 도구가 주인 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지를 모르고 내가 5절 6절에 보면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 손이, 내 지혜와 내 능력이. 그렇게 해서 오늘 아수르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아수르를 결국은 나중에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시는, 이 당시에 아수르가 망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최고의 나라였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중국이 망한다 생각할 수 있습니까? 러시아 망한다 생각할 수 있습니까? 미국이 망한다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수르가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벌하신다고 해야 돼요? 오만하고 교만한 그들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왜? 그들이 도구인 줄 모르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쓰심을 모르고 그들은 자기 능력이, 자기들의 손이 자기가 했다고 온 만방에 그들은 교만한 나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이런 나라 아수르 같은 나라고 이런 나라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신다고. 우리 개인을 향해서도 나라를 향해서도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100년 전에 3.1 독립만세를 불렀던 3.1 운동회, 그때도 일본이 그런 것 같아요. 온 세계의 가장 뛰어난 민족인 줄 알았어요. 그들의 힘이면 온 세계를 지배할 줄 알았어요. 힘을 과시하고 약한 나라들을 빼앗고 결국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전체를 먹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본의 패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 왕을 천황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만들어서 어떤 종교도 인정하지 않고 특별히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신사를 향해서 절하게 만들고 인권 천황을 높이는 그런 일들을 그들은 서슴지 않고 꼭 아수르 나라같이 했다는 거예요. 나중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항복하고 세계 가장 수치스러운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도 일본은요, 자유롭게 무기를 만들고 이러지 못해요. 안전보장 이사회가 허락을 해야 그렇게 합니다. 독일도 그렇습니다. 오늘 1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3.1 만세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벌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힘을 얻어서 만세 독립운동을 펼쳤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민족, 어떤 강대국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음으로 양으로 한국교회는 사실은 참 핍박이 많습니다. 불이익도 많이 당합니다. 전 세계 교회도 그런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 나라 망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왕성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서 그의 그 피값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은 만만한 세력이 절대로 아닙니다. 온 지구촌에 모든 사람이 똘똘 뭉쳐도 하나님은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왕성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생명을 내려놓고 그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좋은 신앙으로 교회마다 기도운동을 펼쳤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다.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반드시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먹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시지.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교만한 자 물리치신다는 겁니다. 아수르의 그 오만함이, 아수르의 그 교만함이 도구인 줄 몰랐을 때에 하나님 그들을 벌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큰 세력도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바벨론에게 무너졌다고 하는 것이 오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일본이 위대한 민족이라 큰 소리 쳤지만 결국 2차 대전을 통해서 항복하고 그들은 뭡니까? 그 나라가 원자폭탄이 따라 지금도 오키나와 같은 그런 곳에 핵 피해가 아직도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오만한 자를 하나님 반드시 멸하신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꼭 오늘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한국 교회 앞에 이 사실이 확실히 심어지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됩니까? 남쪽 유다가 왜 아수르에게 괴롭힘을 당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사야서
1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고치시기를 원했습니다. 변화시키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기회로 오늘 20절에 보니까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그날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만드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을 꺾고 불신을 꺾어버리고 다른 신을 의지했던 것을 그들의 길을 막으시고 잘 머리를 굴리며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똑바로 보여주소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그 넘치신 원하시는 기대하심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을 하나님은 연단을 시키시고 새롭게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그들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사는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당파 싸움 때문에 망한 민족이래요, 사실은. 너무너무 우리 민족은 사실은 교만했어요.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좋은 신앙을 물려받았지만은 우리가 그때도 사실은 수많은 교파들의 싸움과 수많은 교리적인 싸움이 교회 안에 넘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같은 시련이 왜 있는가?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했던 하나님,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방법이 우리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73년) 전에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를 통해서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셨어요. 근데 그 해방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 배후를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해방의 기쁨을 얻을 수 없었어요. 연합군이 기독교의 그 막강한 미국을 비롯한 그 연합국이 모여서 그 신앙의 뿌리가 기독교였습니다. 전쟁하며 기도하고 작전 세우며 기도하고 군인들을 보내며 기도하고 각 부대마다 군목 제도를 세워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걸 누가 배웠습니까? 우리가 배웠어요. 6.25 사변 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보면서 이걸 배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각 부대에 군목을 세운 거예요. 군목 제도를 세운 거예요. 이 모든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나라에 독립을 준 것도 하나님이 있었어요.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누구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한국교회야, 그리스도인들아, 내가 너희에게, 너희 교회에게, 너희 한반도의 해방을 선물로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
나라를 잃은 다음에 너희 자신을 돌아보기는 한 것이냐? 나 너희 하나님은 거스른 적이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연단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똑바로 세우려고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또 내가 너희를 일제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한 뒤로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나를 거스리지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이렇게 저렇게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어떤 세력을 의지하고, 물론 정부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성도들마저도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는지 한번 돌아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이렇게 돌아보면 사실 남북이 분단이 되었습니다. 동서가 말은 안 해도 분단되어 있습니다. 세대 간, 계층 간, 가정 안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것 자세히 보면 오늘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 무엇이 없어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화해의 복음입니다. 하나 되는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 유대인과 헬라 사이를 하나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정신으로 기독교의 복음으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마저도 이러는 거예요. 얼마 전만 해도 대구의 교회들과 호남의 교회들이 지리산에 모여서 연합 기도회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막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총회에서도 그런 운동을 많이 펼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해방 전에는 교회가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생활도 똑바로 못했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사실은 뭐 참 희박했겠지요. 그러나 해방 후에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과연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만 섬기느냐 할 때에 거기에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나라를 회복하게 하신 어떻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백성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능하신 하나님만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21절에 보니까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 어떻게 표현하죠?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능하신 하나님, 이사야 9장 6절에 전능하신 이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힘센, 강하신, 못할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소개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보세요. 주님을 보면 요한복음 7장 25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30절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32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파송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끝났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예수를 다시 살렸습니까? 하나님이 살렸다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같은 하나님 섬기고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살리신 그 성령이 우리도 죽을 몸에서 살리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마저도 살린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 2절부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특별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 때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을 기록합니다. 6절에 가서 보면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삶을 기록합니다. 7절에 가서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생각, 우리 근본이 뜯어 고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살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가 불순종하는 우리의 교만이 꺾어지고요. 우리의 불신이 꺾어지고요. 우리의 자만이 꺾어지고요. 우리의 타락이 꺾어져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서 우리 생각을 뜯어 고치십니다. 성도는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돌아온답니다. 왜 돌아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자신의 힘을 의지했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을 의지했어요. 자신의 지위를 의지했어요. 자신의 명예를 의지했어요. 자신의 이력을 의지했어요. 자신의 육신의 배경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더 크셔. 더 세요, 세. 하나님이 더 위대하세요. 못할 것이 없어요, 그분이. 이제 알았는데요. 생각이 바뀌었는데요. 가치관이 뜯어 건졌는데요. 그런데도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란 거예요. 그 전능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어디로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정말 이런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백주를 맞이해서 정말 기도하고 소망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전쟁과 분쟁과 대립과 반목으로 이리저리 찢기고 갈라진 결애가 다시 하나 되어 사이좋게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남북한이 핵무기가 없고 정말 편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못할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와 나라를 어지럽혀온 온갖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탐욕과 차별과 소외와 폭력의 죄악을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내려놓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중에 남쪽 유다마저도 바벨론에게 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니까 그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춤을 췄는지
싸우고 시기하고 갈라지고 분쟁과 당쟁과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냥 돌아왔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그들이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서를 발견하고 그 율법서를 에스라 선지자가 낭독할 때에 스룹바벨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며 자복했던 그 같은 눈들이 우리에게 지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백주년을 맞이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 운동을 펼쳐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 통일을 달라고. 사람이면 할 수 없어요. 이런 북한의 저 핵무기가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지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민족의 통일을 달라고, 통일 이후에 한국에게 주어진 이 세계적인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달라고, 한국교회를 다시 부흥시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3.1운동을 보면서 우리 선지자들이 가렸던 좋은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지금도 계승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3.1운동 때 여러분, 민족이 하나가 됐습니다. 교파가 하나가 됐습니다. 그게 무슨 싸움과 다툼이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교회가 네트워크가 된 거예요. 독립운동의 장소들이 되었고 저녁마다 기도운동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런 네트워크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같은 좋은 신앙의 그 개성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한국교회가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개인주의가 너무너무 팽배해요. 내가 아니면 뭐 안 돼요. 이거 이제 우리가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안 믿었어요. 정말 하나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리고는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운동을 펼쳤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민족은 6.25를 거치면서 세계의 두 번째 못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진짜 쫄짝 망했습니다. 거리거리마다 폐허가 돼버리고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는 그래도 세계적인 교회들로 성장했어요. 한국교회의 신앙, 한국교회의 신학은요, 세계가 부러워해요. 개혁주의 하면 화란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미국을 주류로 하고 있지만 그 신학자들이 한국 신학자들에게 본을 벗는다고 그래요. 한국에 오면 꽃을 피는 거예요. 한국에 오면 달라지는 거예요. 한국에 오면 하나의 이론, 사상이 아니라 삶이 되고 신앙이 되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좋은 유산들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승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식어지면 여러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에 제사장마저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전에, 그 지성소 안에 이방의 군인이 말발굽이 들어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간섭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십시오. 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주님의 그 첩대, 주님이 그 7 사자들의 뼈를 붙잡고 쓰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까 봐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눈을 뜨는 자들이 되라고. 이기는 자는 자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잘 유전을 받아서 신앙을 받아서 오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진짜 하나님을 전능하시다고 믿는가?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자리를 진짜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